혼자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모든 것이 변화된 상태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14절에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생활이 될까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잘못된 그들의 사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올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사랑할 때에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서로 사랑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만 예수님이 계명이 아닙니다. 가장 예수님의 큰 계명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대한 예수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러나 또 얼마나 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늘 얘기하는 25절에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그런 부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이 시청각 교육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믿는 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실상이 뭐냐 이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실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시고 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과 육을 나누어서 늘 우리가 육적인 삶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딱 영과 육을 나누어 놓고 우리가 영의 길을 택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서 세상으로 향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한 말씀과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뜻은 바로 세상줄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세상줄을 끊고 어떻게 늘 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하시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영적 깊은 신앙인이 되도록 이렇게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나아가면은 우리가 산다고 했습니다. 이 삶은 잠깐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것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늘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은혜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변화된 이름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맙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